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가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구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소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외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처음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은 꼭 지켜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켜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제 언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절기를 중심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고 22절에 보면은 초실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입니다. 우리 역시도 1년에 몇 번이나 국경일을 지킵니다. 국경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국경일을 왜 지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 때문이고, 그 기억은 그 날의 의미를 기억을 하는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은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어지기 위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당신의 백성 가운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잊지 않음은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다음 세대까지 그것이 기억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행하신 일 기억들이 금방 퇴색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에는 어느 정도 지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여러 세대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는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예배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 감사가 넘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예배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첫 태생을 당신께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태생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곡식이든 처음 난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태생은요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얻은 자식, 처음 얻은 짐승, 처음 얻은 곡식 모두 귀하죠. 여러분께서 처음 돈을 버셨을 때 그 돈의 감격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것이야, 내 거야, 내가 버린 것이야 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몸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첫 태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안식일이란 날을 제정하셨고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 쉬라고 하셨냐면 쉬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때가 나와요. 어느 때예요? 밭을 갈 때, 그리고 거둘 때. 밭을 갈 때는 어느 때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모를 심을 때, 어떤 그 농작물을 심을 때, 그리고 거둘 때라는 것은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가운데 무슨 날이 끼어 있냐면 안식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되고 당장 추수를 해야 되고 그 타이밍 가운데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곡식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 타이밍 가운데 안식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모내기 시점하고 추수의 시점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잠도 못 잡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수확량이 떨어져요. 나달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 속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곡식을 거둔다든가 밭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농사 짓는 거지, 빨리 추수해야 되지, 이익을 얻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추수와 이익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사람은 분명히 안식일 가운데 쉴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한 번 정도 주의를 안 지킨다고 해서, 한 번 정도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무슨 사단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물고가 투어지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한 번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하셔서 쉬게 하셨고, 그 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날에 쉬는 행동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빛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발에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가운데 손해를 절대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27절부터 28절에 다시금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갱신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랍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다면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록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기록하라는 것은요, 당대에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다음 세대까지 그것들을 이어가라. 대대손손 다음 세대까지 그 신앙들을 넘겨줘라 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앞에서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당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물려주고 이어주게 만드는 것처럼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갱신을 다시금 다음 세대까지 알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들을 정해주셨어요. 그 날들을 정해주신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기억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로 나갈 것이고 찬양으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가운데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